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한 것도 보겠습니다. 38장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장 8절 말씀 시작. 그가 돛으로 물동을 만들고 그 받침도 돛으로 하였으되 곧 해망에서 수정되는 유행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성막의 출입문을 지나서 성막 안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될 번제단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번제단을 꼭 거쳐야 합니다. 이 번제단을 건너뛰거나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번제단을 지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하셨을까? 번제단은 우리가 배운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물로 끌고 갔던 양이나 염소나 소가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죽은 것입니다. 죄인은 살고 희생 제물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것이 번제단의 상징인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에 대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바로 이곳 번제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죽음 아리에 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것이 번제단 앞에서 얻게 되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하나를 갖는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신분이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단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도 잘합니다. 저것도 잘합니다.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살았습니다.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번제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이고 제가 죽어야 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었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번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모두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온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번제단을 거친 사람은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번제단을 통한 사람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것이 번제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어쩌면 어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한순간에 바뀌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죄를 짓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해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도 180도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신분은 즉시 한순간에 바뀌었지만 삶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면 우리가 만나게 될 것, 바로 물두멍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꼭 손을 씻고 발을 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끗하게 씻은 후에 나를 만나러 성소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을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성물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번제단은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새로운 신분을 가져다 줍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순간에 일어난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이제 그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라고 말하신다면, 물두멍은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번제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면, 물두멍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두멍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 신분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매일 씻고 가꾸고 다듬어가는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순서가 나옵니다. 번제단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물두멍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데, 하나님 이제 저도 주님을 닮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 우리의 삶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 인간의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물두멍이 있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뒤바꾸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내가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속을 주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이제 우리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말씀 하나가 바로 이 38장 8절에 나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드실 때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성문에서 수종들은 헌신하는 여인들이 사용했던 그 거울들을 전부 모아서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로 이 여인들의, 헌신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게 하셨을까? 바로 거울입니다. 나 자신을 보는 물건이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입니다. 물두멍이 거울로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먼저 다른 사람을 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거울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입술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내 손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나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름 아닌 이 물두멍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우리를 그래서 언제나 나 자신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거울은 나를 결코 꾸짖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생겼느냐? 나를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지만 너 왜 이렇게 생겼느냐? 너 머리 모양이 왜 이러냐? 왜 얼굴에 있는 것이 묻혀져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울은 우리에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거울은 나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결코 또한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내가 고칠 것을 알게 해줄 뿐인 것입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어있는지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씻어야 합니다. 머리가 흐트러졌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옷이 잘못 입혀졌다면 고쳐 입어야 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았으면 고쳐야 합니다. 발견했으면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단계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거울이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읽다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구나, 미워하고 있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울을 보고도 얼굴을 씻지 않다면 거울을 본 의미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하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모습이랍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제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 말과 행동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두멍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삶이 크게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별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변화가 한순간이 아닌 점차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달라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정직해지고,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좀 더 용서하게 되고, 좀 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렇게 바뀌어져 가면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니까 이 말 너무 어렵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그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어져 가는 그 과정,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방향은 분명하지만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후에 빠르게 그 삶이 변화, 눈에 띄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천천히, 정말 표시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이게 성화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삶의 변화 위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와서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의 성화를 포기하고 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각오하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끝까지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사람, 지금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성화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물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 내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고 또한 용서받고 다시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져 간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 역시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결심할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성과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잘못을 인지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 즉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물두멍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과 물두멍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성물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 상관없는 두 성물이 아닙니다.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만 있고 물두멍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번제단이 없고 물두멍만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삶은 부담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물두멍 앞에 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죄 짓지 말라는 그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물두멍은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물두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며 하루를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세상의 때를 묻히고 먼지를 묻힙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묻기도 하고 우리의 말에 실수가 묻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에 미움과 상처가 묻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서도 범죄할 수도 있고 기도하고서도 마음속에 여전히 갈등과 미움과 방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는 아는데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다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넘어졌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한 선물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물두멍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다시 나오겠다 결심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너는 또 넘어졌느냐? 또 죄 지었느냐? 너는 왜 아직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 앞에서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욕심부렸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보다 제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바로 물두멍 앞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잘못한 길을 걸었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제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욕심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도 생각해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삶은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의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삶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삶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걷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물두멍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실패했으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한 물두멍 앞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문득 내 죄가 보였고 내 죄가 깨달아졌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변화는 너무 느려서 내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이것도 못 고칠까? 나는 왜 아직 같은 실수를 이렇게 반복할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허물투성일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면 예전보다 화를 덜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던데 이제는 조금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예전에는 내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주위에 다른 이웃이 있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말씀의 한 구절이 내 마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닮아갑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단 다음에 마련해 주신 물두멍이 주는 은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한순간이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가 느리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미시고 회개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물두멍의 은총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삶의 변화를 결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부족하다 해서 좀 죄지었다 해서 70%짜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30%짜리 세상 사탄의 종이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50% 하나님의 자녀, 50% 세상 자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30%로 더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번제단을 통하여서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신분상 100%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분은 이렇게 한순간에 주어졌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은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내야 할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물두멍 앞에 서야 하고 오늘도 그 물두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족해도 나가십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다시금 씻기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어서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설교 내용을 대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분, 변화되어 가는 삶입니다. 변하지 않는 삶, 변하지 않는 신분, 번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세상 가운데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신분만큼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물두멍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이 물두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해석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구원과 신분,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이었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물두멍 앞으로 나아가 내 모습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욕심과 교만과 미움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제 말과 행동의 변화를 허락하여 달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며 기억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막의 문을 통하여서 통하게 하시고 번제단의 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신 데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물두멍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부 없이 하나님의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만 알고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 내 마음과 말과 내 삶과 행동을 먼저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신분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